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요, 아마 다들 잘 아시겠지만 어쩌면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개념일지도 모릅니다. 아주 오래된 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의미를 한번 완전히 새롭게 들여다볼게요. 자, 솔직히 한번 말해볼까요? 회괴라는 단어 딱 들으면 어떤 느낌이세요? 아마 많은 분들이 마음 한구석이 좀 무거워지고 뭔가 되게 부담스럽게 느끼실 거예요. 왜 그럴까요? 네, 맞아요. 바로 이런 것들이죠. 뭔가 죄책감 들고 부끄럽고 꼭 무슨 내가 용서받으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엄청 어렵고 힘든 시험처럼 느껴지잖아요. 근데 있잖아요. 만약에 이 모든 생각이, 이 무거운 느낌이 사실은 엄청난 오해에서 시작된 거라면 어떨까요? 우리가 알던 그 회개라는 개념, 오늘 한번 제대로 뒤집어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? 보통 우리는 회개를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화나셨나 봐. 그 마음을 돌리려면 내가 엄청 노력해야 돼. 이렇게 생각하잖아요. 근데 오늘 우리가 볼 관점은요. 와, 이거 완전 반대예요. 회개는 내 노력이 아니고요. 이미 나를 향해서 활짝 열려있는 그 마음을 발견하려고 그냥 살짝 방향만 틀은 거다. 바로 이겁니다. 이 새로운 관점을 정말 제대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죠. 네, 바로 그 유명한 돌아온 탕자 이야기. 근데 이 이야기는 시작부터가 아주 그냥 파격적이에요. 아니,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시는데 둘째 아들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, 제 유산 미리 땡겨주세요. 이러는 거예요. 이게 여러분 그냥 돈 달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. 이건 사실상 아버지는 이제 됐고요. 아버지 재산이나 주세요. 이 말이나 똑같은 거죠. 와,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? 바로 이 부분이요. 우리가 죄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. 죄라는 게 그냥 나쁜 일 리스트,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. 진짜 죄의 본질은 뭐냐? 바로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마음에 다른 걸 갖다 놓는 것. 심지어 그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이라 할지라도요. 바로 이 잘못 놓인 마음, 이게 핵심입니다. 자, 그렇게 재산을 챙긴 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? 아주 먼 나라로 떠나버리죠. 이제 내 인생은 내 거야. 내 힘으로 한번 끝내주게 살아봐야지. 이런 자신감이 아주 그냥 하늘을 찔렀을 겁니다. 하지만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라는 그 자신감, 그게 사실은 환상이었죠. 결국 어떻게 됩니까? 가진 돈 다 날리고 정말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야말로 바닥까지 떨어지게 됩니다. 바로 그 절망의 맨 밑바닥에서 성경은 아주 중요한 표현을 써요. 그가 스스로 돌이켰다. 여러분, 이게 그냥 내가 잘못했네, 마음 고쳐먹어야지, 이 정도가 아니에요. 이건요, 그동안 내가 연기하고 꾸며왔던 모든 가짜 나를 다 버리고 진짜 자기 자신과 딱 마주하게 된 그 순간, 모든 게 명확해지는 바로 그 순간을 말하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아들은 결심하죠. 그래, 집으로 돌아가자. 근데요,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. 머릿속으로 아주 치밀하게 완벽한 대본까지 다 짜놨어요. 그의 계획은 이거였어요.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, 저는 아들 자격 없습니다. 그냥 저를 일꾼 중 한 명으로만 써주세요. 이렇게 말하려고요. 자기 가치를 최대한 낮춰서 혹시 모를 아버지의 분노에 대비한 방어적인 스피치를 준비한 거죠. 그런데 말이죠. 아들이 그 대사를 막 중얼거리면서 집으로 오고 있을 때 아버지는요, 완전히 다른 그림을 보고 있었어요. 아들이 떠난 바로 그날부터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저 길목만 하염없이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. 성경을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겼다라고 나오는데 이 측은히 여겼다는 말의 원래 뜻이 뭔지 아세요? 문자 그대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의미해요. 이게 아들이 돌아오는 걸 보고 아이고 불쌍해라 하고 갑자기 생긴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. 아들을 잃어버린 그날부터 아버지가 매일같이 느끼고 있던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마음이었던 겁니다.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달려가요. 아들이 막 준비해온 그 구차한 변명들 늘어놓을 시간조차 주지 않고 그냥 꽉 끌어안아 버리죠. 그리고는 하인들을 향해 정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명령을 내리기 시작합니다. 벌이 아니었어요. 완전한 회복이었죠. 제일 좋은 옷을 입혀서 너는 내 아들이다!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가락지를 끼워서 집안에서의 권위를 다시 찾아주고 신발을 신겨서 너는 종이 아니라 자유로운 내 아들이다!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. 모든 게 완벽하게 제자리로 돌아온 거죠. 자,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. 이 엄청난 잔치 있잖아요.
이게 아들이 돌아왔다고 해서 막 허둥지둥 급하게 준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이 아버지의 집은요, 원래부터 늘 기쁨과 잔치가 가득한 곳이었어요. 그냥 아들이 그 자리에 없었을 뿐이죠. 잔치가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. 이 놀라운 반전, 이 아버지의 마음을 보고 나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생각했던 회개에 대한 그 무거운 생각들, 이게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죠? 그러니까요, 회개라는 건 내가 막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완벽해져서 집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. 그냥 지금 이 모습 그대로 그냥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겁니다. 사랑받을 자격을 따내기 위한 조건이 아니고요. 이미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랑을 향해서 방향만 살짝 트는 거죠. 벌 받으러 가는 무서운 길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이미 준비된 그 잔치로 가는 길. 그게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. 결론적으로 회개는 당신의 과거에 대한 차가운 판결문이 아닙니다. 당신이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, 그 집으로 돌아오라는 따뜻한 초대장인 거예요.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어쩌면 바로 당신을 위해 이미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잔치가 있는데 단지 내가 집에 없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? 당신이 그저 돌아서기만 하면 맞이할 수 있는 그 기쁨, 그 자유, 그 잔치는 과연 무엇일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